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똑똑하고 근면하지만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지만 근면하며 똑똑합니다. 이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A가 낫다, B가 낫다. 예, 눈치채셨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초두 효과, 즉 첫 인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로 그가 사용했던 테스트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앞뒤에 이 말만 바꾸었지 사실 똑같은 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0.3초, 사람을 딱 마주하는 0.3초 그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딱 판단하고 3초만 지나면 하나, 둘, 셋, 3초만 지나면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한 자신의 어떠한 암묵적인 결정,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외모만의 문제, 그냥 첫인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또 있죠. 직감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나 결과가 없이 그 진상을 느낌으로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반응이나 아니면 현상,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너무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내 스스로 그 상황에 대한 직감적으로도 암묵적인 결정을 빠르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결정이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고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힘듦 또 위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 할 때가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직감으로 내린 내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는 이 직감적인 것으로 더 많은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였지만 눈에 보이는 이 첫 인상 효과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 자신이 마주한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빠른 자신의 해석과 그리고 그 상황 해석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직감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 내 직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 보이진 않지만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그 삶에서 마주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나의 시선과 재빠르게 그리고 너무나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내 암묵적인 내 고집스러운 결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에는 썩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감각이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또한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서두부터 사무엘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 그의 교만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 이 나라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냐라는 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젖어 있습니다. 사무엘 또한 사람이었기에 인간적인 감정과 이전의 이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할 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 직감적인 이 감정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도 그가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주한 이 문제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더 매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이 어찌 갈 수 있겠냐라는 이 말의 이유는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많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보았듯 자신의 이 슬픔과 좌절에 휩싸인 이 마음의 힘듦 때문입니다. 또 앞선 왕이었던 화려한 출신과 외모였던 이 사울에 비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던 그곳 촌동네, 정말로 시골과 같은 이 베들레헴이 자신이 바라보기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에 보기엔 성에도 안 찼을 뿐더러 더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베들레헴에 자신이 차기 왕을 뽑으러 간다고 하면은 사울이 이것을 듣고 영모죄로 자신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이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이유에 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종 중고도 제가 이제 이 교회 말고도 이전에 계속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너 왜 수련회 안 왔냐? 너 왜 교회 안 왔냐? 주일 어디 갔냐? 라고 물으면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돼요. 학교에 갔다가 늦었는데 버스를 놓쳐가지고 돌아오다가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많은 이유를 대요. 물론 피치 못할 학생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좀 가까운 사이라면 이렇게 저는 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못 나올 이유는 100만 가지도 더 될 수 있다. 그런데 나올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냐? 너 의지, 너가 믿고 순종하는 거, 그거 한 개밖에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상황과 현재의 처지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할,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것은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들로 짜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한 개뿐입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로 보잘것없는 촌동네 베들레헴이고 또 그렇게 가게 되면 영모죄로 몰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계획을 바로 이제 우리는 그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무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그 눈앞에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어질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그렇게 다윗으로 이어질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미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슬픈 감정이나 난감한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펼쳐놓아 보이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 참된 믿음의 눈이 되어 그 길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사무엘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맞이하러 온 이 장로들, 성읍 장로들의 반응이 뭔가 시원찮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이 사무엘이었기에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것은 참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만,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에 혹여나 베들레헴에 와서 괜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이 장로들의 걱정들, 또 그들이 떨었던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첫 왕을 폐위시킨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을 내뱉었던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왕을 폐위시켰던 자가 베들레헴에 온다고 하니 이 국가 정세적으로도 이거는 베들레헴 나라적으로도 조금 뭔가 찝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에게도 평강을 위하여 오신 게 맞냐? 오신 것입니까? 라고 찝찝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읍 장로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편한 상황에만 그 시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무엘이라는 그 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믿음으로 영접하기보다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그 느껴지는 그 상황과 그 입지에 대한 그 불안함, 그리고 그 찝찝함에, 또 국가적인 이 상황에,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더 눈을 돌리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온 나라가 흔들리고 왕이 흔들리고 평안과 평강이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강, 샬롬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눈에 보이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 온 곳으로 뭔가 모를 저 사람이 정말로 평강을 위해 왔을까 아니면 심판을 위해 왔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걱정스러운 이러한 애매모호한 평강을 재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직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베들레헴의 진정한 샬롬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실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성읍 장로들의 모습은 신약에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마주하는 것만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떠나 뿔뿔이 다 흩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가냐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에게도 나라적으로도 불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오늘 이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나 신약에서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의 이 삶의 문제 앞에 어김없이 눈에 보이는 내 상황들, 눈에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나의 고통과 내일이면 나에게 찾아오고 엄습할 것만 같은 이 불안감 속에 젖어 있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진정한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직시되어지고 내 앞에 직감되어져 오는, 또한 나에게 엄습해올 것만 같은 나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나를 위하여 선한 길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 이 놀라운 샬롬, 그 평화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정의 문제, 이사의 문제, 대출과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문제들, 사업의 문제, 불확실한 나의 문제, 자녀들의 재정적인 문제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속에 그 문제 가운데 두더라도, 또 그것을 마주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집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바라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누가 보기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왕의 모습, 왕으로 정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용모에 그가 기름 부을 받을 자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한 선택이죠? 이제 아시죠? 네, 지금도 여전히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께서는 툭툭 치시며 또 이야기를 합니다. 키와 용모와 같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지도 않으시고 벌써 버리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 이 첫째를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서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키와 용모의 외모만을 보고 골랐던 자,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즉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선택한 자,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난 아니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 너가 눈에 보이는 다른 누구를 선택하든, 이세 옆집에 있는 그 더 잘생긴 사람을 고르든, 그것이 너희가 눈에 보고 너희 키와 용모에 보기 좋은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선택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아야 할 것은 이 외모라는 단어인데요, 한글로 보기에는 외모라고 하니 키와 생김새, 외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조금 직역하게 되면은 눈들, eye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뽑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해서 왕을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도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좀 커야 하고, 외모도 잘생겨야 하고, 덩치도 좀 커야 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힘도 좀 있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근육질에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모적인 모습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왕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라해볼까요? 우리 내 스스로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버리셨다. 예, 우리가 선택하는 것, 내가 직감적으로 보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 기도하여서 받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내 은혜 충만하고 정말로 수련회 다녀와서 은혜가 정말로 빵빵할 때 주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렸던 것도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믿음의 선택 앞에 우리의 거룩하고 열심히 있고 바람직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생활, 그것이 나의 믿음의 영성이라 한들 내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해서든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조금 근거해서 과감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한 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선택, 나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즉 믿음의 선택 앞에 내가 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선하게 믿고 있고 도덕적으로 따르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무엇입니까? 내가 제 아무리 거룩하고 제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며 바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과 시선으로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선택했고 선하고 정말로 의롭고 보기 좋다 이야기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선택하여도 그거 앞에 내 믿음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며 약하고 막내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또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바로 오늘에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직감적인 요소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과 순종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바로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선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보잘것없고 촌동네, 거기서도 가장 연약하고 막내였고 약소한 자였던 다윗, 세상이 보기에는 이 작은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이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에 평강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과 어려움, 고난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 세상 앞에서 참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위기와 현실 앞에 나는 정말로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다시 이렇게 잘해보겠노라 하지만 또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내 삶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상황과 직감적인 판단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위해 선한 길을 만드시고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참된 샬롬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다시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들처럼 또 우리 신약 말씀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세상 앞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고 또 고집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자, 또한 그것을 받아보고자 의심하고, 그렇게 그것이 맞냐 아니냐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샬롬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내 삶의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 더 이상 흔들리며 좌절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순종의 선택을 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거뜬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